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무엇인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영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 어떤 것들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샬롬. 예, 방송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눈 줄 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자, 우리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풍파와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뭘 구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복 받는 비결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씩 말씀을 해드릴게요.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셨다가 하나님 저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메모를 하셨다가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신명기 잘 아시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순종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의 원리입니다. 복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관계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 주시는 복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신명기 28장 1, 2절에 있는 이 순종의 복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 중심의 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팔복입니다. 팔복,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 기준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가르치시는데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긍휼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것, 이 모든 영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받는 복, 이것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반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복이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릴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11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는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신앙 고백의 그 믿음의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복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복을 공급하시는 분,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에 따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듣고 지키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역시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비슷한 말씀인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어느 시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말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씀은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우리가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지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금 복 받는 방법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내가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해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복을 줍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안 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은 정말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과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물질, 이거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의 창고에 온전한 너의 11조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는 그 재물의 복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사람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을 봤을 때 첫 번째 믿음, 그럼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죠.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를 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세대지만 1세대에서 열심히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1세대든 2세대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정말 어떠한 생각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백세에 주셨으니 생명을 앗아갈 때도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또 고난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욥도 생각나고, 또 잘 알다시피 요셉도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요셉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거대한 복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는, 요셉 혼자가 아니라 그 가정과 그 나라가 민족이 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요셉이 받는 그 복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다윗, 항상 쫓겨다니는 몸이죠. 언제 죽을까 걱정하는 그 다윗이 가다가도 넘어졌어요. 그죠? 가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 그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죄의 대가는 치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신 분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찬양합니다라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정말 심지를 굳건하게 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죽을 거를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갈 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거룩함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룻 아시죠? 룻은 뭐예요? 그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선택,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이 여인도 역시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뭐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 룻의 선택과 헌신으로 인한 복,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도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 앞에도 뒤에도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역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될 정도로 가문도 빵빵하고 학벌도 좋고 지식도 많고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던 그런 율법주의 중에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다 헛되고 헛되다, 다 배설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데 있어 봤자,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봤자, 내가 많은 것들을 올라가 봤자 우리는 배설물 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성경 말씀도 우리가 들었고 또 대표적인 인물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은 복이 있을까? 지금이라도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문제만 보고 복을 세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시선이 초점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요, 감사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더 되짚어서,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이 비슷하게 있을 때, 예전에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갔는지,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 복들, 은혜들을 생각하면요, 지금에 있는 이 고난, 이 정말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때도 나를 건져 주셨죠.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미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스트레스도 많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떻게 해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드릴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에베소 첫 편지를 쓰면서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본인의 지금 처지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뭡니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미 무슨 복을 받았는지 본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복이 아니에요.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이미 받은 복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세웠기 때문에 찬송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이 복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복 받는 것은 다 말씀으로 다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드리는 이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성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과 예정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읽었던 것처럼, 자, 창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자, 성부 하나님께 받은 복은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복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줬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좋잖아요. 우리 좋은 일 할 때 나를 뽑아서 쓰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계가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자, 에레미야 역시도 그가 자기는 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또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는 남자다라고 성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 나오면 무엇을 하겠다? 내가 선지자로 쓰겠다라고 이미 선택하고 예정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여자로, 남자로 어떻게 성별을 먼저 다 알게 하시고 먼저 알고 계시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선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도 없어도, 우리가 남들 보기에 결핍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 다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이미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선택과 예정의 복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귀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정도가 아니라,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받았다면 뭐예요? 이제는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렇죠?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 나를 짓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쓰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선택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에 확신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늘 자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가 아파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실수하든지 잘나가든지 하나님은 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우리 자녀의 정말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늘 아버지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선택의 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모든 복의 시작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런 자범죄 말고 우리의 원죄는요, 오직 성결하시고 정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 외에는 그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구약 시대에 아무리 양과 염소와 소를 막 곡식을 갖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도요, 그거는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까지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해서 잡아서 또 갖고 오고 잡아서 또 갖고 오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태어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의 원죄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영원토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것은요,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짐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신 분들은 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된 이후로 정말 그 큰 죄,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큰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사함, 즉 내 과거의 죄, 반복되는 죄, 남들에게 말 못할 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유로운, 죄에서 얽매이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정말 자유인이 돼서 열심히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도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나에게 지금 있는 고난, 그가 왜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또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진정 기쁘신 뜻이,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내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은 막 모난 돌들 있잖아요. 우리가 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그래서 또 가정에서 막둥이로 태어나고 큰딸로 태어나고 큰아들로 태어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치이고 살았습니까? 그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모난 것들, 삐뚤빠뚤했던 그런 모든 모난 것들, 상처투성인 우리를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빚어가시면서, 그러나 이것은 빚어갈 때 아파요. 아프지 않습니까? 나를 깎는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깎이면서 뭐가 나와요? 원석이 나옵니다. 원석.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찾는 그 원석이 우리가 빚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은요, 우리는 고난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유혹이 아무리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또 아버지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은요, 세상 풍파가 흔들어 넘쳐도 뭐라고 했어요? 돈을 세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세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풍파가 나를 흔들어 넘치게 막 와도 요동치게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 나의 이 모난 것들을 아버지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네요, 빚어 가시네요, 나의 그릇들을 키워 가시네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 뜻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뭐냐? 인치심과 보증의 복입니다. 인치심과 보증의 복. 자, 고대에서 인침이라는 것은요, 너는 내 것이다, 소유의 표시였습니다. 소유. 그리고 보호한다는 표시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그리고 권위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알게 모르게 다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도장을 꽝꽝꽝 다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도 어떤 사람이 근다잖아요. 점을 보러 갔는데 예수쟁이가 가면은 점괘가 안 나오니까 가라 근다면서 뭐예요?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점괘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인치심,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다가 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다가 울고 앉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나 못 가겠어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가다가 너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안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치심, 도장을 꽝 찍어준 것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인치심의 복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는요, 천국의 보증이 되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평안이 임하죠.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평안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내 손에 쥐어지지 않더라도 기도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더 우리를 정말 기쁨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증이 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이럴 때 깨닫게 되죠. 그건 역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속에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안 할랍니다. 저거는 안 할랍니다.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아이고 이거 불법인데 이거 죄인데 이러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찔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예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내 영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쁨의 영으로 찬양을 하나 올려드릴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온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이 약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바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성령님 내가 이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 나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오히려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세움을 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이거는 이미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구하는 복들은요 그냥 뭐예요?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건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안다. 다 안다. 네가 무엇을 필요한지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감옥에 있었지만 본인의 신세는 얼마나 딱하고 처지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남들 보기에도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편지를 안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기뻐서 찬송을 부르고 기뻐서 편지를 보내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듬뿍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복을 세아릴 때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뭘 중요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만큼이라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드리는데,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고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사실,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우리를 인치셨다.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인치심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증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변호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아멘. 한 분의 복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세상의 복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죠? 안개같이 지나가고 들불같이 그냥 하루 살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이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안 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미 나는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끝까지 천국으로 간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